아, 너무 좋습니다. 왜 근데 간주하고 3절을 안 했네.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도 찬양이 가능하고 이게 좋은 이 예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 모세가 느보산 혹은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 마지막 그 정상에서 그가 40년 동안 걸었고 또 머물렀던 땅 모압 평야를 바라봅니다. 모압 그리고 그 광야의 길 40년의 그 처절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은혜스러웠던 그 4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이 가야 할 그 요단 너머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이 비스가 산,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은 이 모압과 이 가나안 땅의 거의 경계선에 있어요. 나는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내가 모세처럼 그때는 제가 눈이 보였으니까 멀리 모압도 바라보고 그리고 앞에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도 바라보면서 내가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 성서는 그의 나이가 120살이었다. 120살. 그때까지 이 모세는 이 보는 것도 이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건강 그리고 그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산다는 것은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것.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이 잘못 죽으면 그의 삶은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것과 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모세는 잘 살았고 잘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냐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모세처럼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지거요, 근데.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나도 모세처럼 살다가 가고 싶다. 나도 모세처럼 살다가 가고 싶다. 모세처럼 120살 너무 많이 사나? 어쨌든 그 나이와 관계없이 모세처럼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가고 싶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여러분의 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의미 있는 메시지가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그러니까 은퇴가 없는 거예요. 은퇴라고 하는 말을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은퇴 없는 현역으로 12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12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최고인데,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은행 이자로 얘기하면 초저금리예요. 초저금리. 그래서 제가 이제 돈 얘기 조금 먼저 왜 해드리냐면, 은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도 은퇴하지 말고 살아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어찌되었든 간에 일을 하든 무슨 방법이 되었든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인생이라고 그러면, 요즘 같은 초저금리, 은행 이자가 1%도 되지 않는 이 초저금리 시대에서는요, 10억을 은행에 이 예금을 해놔도 한 달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 잡아 한 달에 100만 원을 경제적인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분이 은행에 10억 정도를 저축해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벗는다, 200만 원을 어디서 받는다 그러면 그분은 은행에 20억 정도를 예치해 놓은 거야. 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경제적으로도 현역으로 살아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혹은 뭐 연금을 받는 분이다 그러면 뭐 이건 완전 최고고요. 연금이 뭐 다 받는 거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주 오래오래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실 수 있기를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억지로 은퇴하겠다, 퇴직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현역에서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록펠러 전기를 읽어봤는데 이분은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50세도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록펠러라는 사람이. 지병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50살도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인데 거의 2배를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재산의 대부분은 아들에게 이제 상속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는 경제 활동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게 98세까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요새 이 소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 아닙니까? 이분이 거의 90세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다만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에요. 끝까지 하겠다는 게. 그의 파트너가 되는 사람이 이 찰리 멍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90세가 넘었어요. 여전히 현역입니다. 아주 왕성하게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비근한 예로 요즘 한번 우연히 제가 책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박막내 할머니라고 이 70이 넘은 정말 별
그 주목받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노인인데 이분이요, 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 굉장한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의 유튜버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어요. 야, 나는 아니 그런 할머니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할까? 우리가 유튜브 콘테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광고 시간에도 아까 얘기했는데 왜 유튜브 콘테스트를 여러분 일부러 하려고 합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다른 사람만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혼자 하지 못하면 함께 협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들이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우리가 되나 안 되나 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영원히 현역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다 보면 왜 못하겠어요?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튜브 콘테스트도 한다. 그래도 우리 몽골 학교 교사들 열심히 합니다. 안 만들어봤죠.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뭔가를 도전한다는 것이 참 의미 있어 보여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120살까지 현역으로 살았습니다. 현역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역으로 살자. 그런데 그냥 무슨 경제활동만 사회활동만 현역으로 살아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본인이 원튼 원치 않았던 관계없이 또 세상에서 은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퇴해야죠.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그렇게 또 세월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 자, 우리가 경제활동이고 사회활동이고 흔히 세상적인 삶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현역으로 사느냐고요. 현역으로 사는 방법. 다시 말하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았고 또 현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었어요. 죽는 날이 현역의 삶을 마감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살았다. 그냥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순종했다가 어떤 경우에 순종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모세는요, 적어도 그의 40년, 마지막 40년, 소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살았던 40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모세와 그의 백성을 이끌었어요. 모세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지 멈추라 하는지를 예의주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줄 아는 순종의 삶을 보여준다. 모세야말로 그렇게 마지막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현역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역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모세처럼 눈은 안 보여도 기력은 약해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현역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내 매일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 토요일 날 이 김영석 교수님을 초청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했고 또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 회원들에게도 제가 종종 그분의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과연 정말 이 시대에 영원한 현역으로 살았던 사람,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선교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쓰시는 인생이 모델이 누구냐? 우리 시대에 그런 스승과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그분이요, 한국 나이로 101세입니다. 만 100세입니다. 만 100세 지금. 그런데 그런 분이 허리가 꼿꼿이 서서 이분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교우들과 뉴라이프 회원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좋은 모델을 통해서 좀 배우자는 겁니다. 인생은요, 철학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인생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늘 이 관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관점으로 살 것이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신앙을 갖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우리 인생의 관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관으로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성서에서 읽었으면 나는 그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 소망과 더불어 모세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이, 모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이 세상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모세와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 김영석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분의 책을 봤어요. 늘 읽을 때마다 감동이에요. 늘 읽을 때마다 도전이에요. 이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느낀 게 있어요.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영원한 경제적으로 현역인 거야.
기잖아요? 강사료가 비싸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연세에 돈을 가장 많이 버시는 분일 거야. 물론 이제 누워서도 돈 버는 이건희 회장 같은 분도 계시지만 그런 사람 빼놓고 소위 자기가 몸으로 움직여서 경제 활동을 그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100세에 그만큼 돈 버는 사람 보셨어요? 대단한. 좋다. 그 정도 강사료 우리 출연하자. 그만큼 의미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가 경제적으로만 자립하고 경제적으로만 독립한 사람이냐? 그것이 그가 그렇게 위대해 보여서 그를 초청했냐? 아니에요. 그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고귀합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오셔서 그 김영석 교수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귀한 신앙을 갖고 계시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저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현역으로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원주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연세가 94세. 그런데 이분이 94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의술을 멈추지 않았다. 의사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고 삽니다. 자신의 남편이 일찍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이후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위 의료 선교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소위 노인들 혹은 이제 마지막 갈 곳을 찾아가는 그런 이 의료 선교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그가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94세 된 노 할머니, 노 의사가 하는 그의 고백이 참 멋져요. 멋져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의술을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술, 재능, 은사를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다가 94세에 그렇게 번쩍 하나님이 모세처럼 데리고 가셨어요. 참 복되다. 저렇게 살다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늙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나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철학의 문제예요. 인생관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예요. 왜? 94세 된 한원주 선생도 98세 된 록펠러도 120세 된 모세처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고 산다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스스로 내가 늙었다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너무 빨리 내려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또 살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야. 이게 결국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이 나선교회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등한 입장에서 모세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나의 역할과 여러분의 역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본 겁니다. 어떻게 살까? 내가 목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과연 나선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내가 60을 넘어 70까지 목회하는 것, 그래서 그게 내 목회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몇십 년을 여기서 목회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 나선교회의 목회자로 존재하는 의미는 다른 데 있다고. 바로 그것이 내가 모세처럼 살다가 가고 싶은 내 삶의 모습이야.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일까? 영원히 현역으로 살아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여러분께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알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스스로 그런 길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사실은 잘 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마지막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하여 사실은 잘 몰라. 교회란 바로 그런 마지막 하나님 나라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라는 교회고,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 담임 목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인프라를 깔 겁니다. 길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은 길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그 길에서, 그 길 위에서 마지막 삶을 누리십시오. 이 정도는 너무 쉬운 게 아닌가? 답을 만들어 드렸는데. 기잖아요. 우리 나섬이 하는 일들 가운데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합니다. 정말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파송 선교예요. 역파송. 제가 지난주에도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우리 역파송 선교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권사님 중에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역파송 선교. 지금 한국계 선교사들이요 70% 이상이 선교지 다 돌아왔어요. 이제 선교지가 옛날의 선교지가 아닙니다. 이제 남아있는 선교사는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요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와 같은 이들만 남아있어요. 이것은 한국교회 선교의 위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 나섬과 역파송 선교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야.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실 날이 와요. 역파송 선교가 단순히 역파송 선교사들만을 위한 선교인가? 아니야.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베트남에, 몽골에, 터키에, 인도에, 나아가서 필리핀에 우리가 왜 역파선 선교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이.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선교회와 그 교인들을 위하여. 난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그 인프라를 까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길을 만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오솔길이든 큰 대로를 만들든 지금 열심히 길을 만들어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그 사역을 위하여 내가 이제는 나가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십시오. 얼마든지 보내드릴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옆에서 그 사역을 간접적으로 협력하고 돕는 역할을 해도 선교하는 거야. 직접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돕는 역할도 선교하는 거야. 어때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죠? 우리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달라. 왜? 우리는 선교 현장을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야.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로 오늘 남아있는 공동체. 제겐 꿈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제 이 코로나 이 위기가 웬만큼 잠재우게 되면 저는 곧바로 중앙아시아로 달려갈 겁니다. 중앙아시아. 제가 얼마 전까지 유라시아 초원 제국사라고 하는 이 7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역사책을 다 읽었어요. 제가 그 책을 몇 번을 읽다가 밀다가 너무너무 이 책이 너무 커가지고 두꺼워서 읽다가 포기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끝까지 읽으리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요. 마지막까지 딱 책을 딱 읽고 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역사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초원의 역사가, 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 한반도를 넘어서 남과 북을, 그래서 우리가 평화선교사라는 이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이 평화선교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1호가 허성환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이 가치가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죠, 여러분? 평화해야 될, 전쟁 아니에요. 평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까?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나가서 저 중국 이 적어도 동북 삼성, 길림성, 요녕성, 흥룡강성, 요거를 동북 삼성이라고 하거든요. 적어도 이 만주 벌판, 이 만주라고 하는 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여러분 옛날에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금나라, 금의 나라, 김씨의 나라의 김씨. 우리 조상들이 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세요? 그게 김씨. 나중에 한번 저희 마지막 한번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를 이 마지막 청나라 황제의 부위, 이 신의 혁명 이후에 부위가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부위에게. 이때 이 부위라고 하는 이 마지막 황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애신강나 부위. 딱 이렇게. 애신강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라를 생각하고 신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라 경주김 씨가 가서 세운 나라예요. 그 후손이 아골타, 그가 세운 나라가 금나라.
그의 후손 누르아치가 세운 나라, 그가 청나라야. 그래서 애신강나 부이, 이게 그 사람들에게 성이야, 성. 김씨라고 하는 의미야. 애신, 신라를 생각하고, 강라, 신라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앞에 김씨 대신 애신강라라고 하는 성이 붙어 있다고.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예요. 저는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 역사,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게 만나지는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것도 우리가 가야 할 땅이야. 그 너머가 몽골입니다. 몽골, 제가 몽골에 미쳐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몽골 학교를 21년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이 어려운 시절에 그나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전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 나아가서 그 몽골을 넘어가면 어디예요?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직스탄, 이게 이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그 너머가 어디입니까? 터키야. 터키, 호자뜨가 가 있는 터키. 이게 하나의 길이야. 한반도를 넘어 중국의 동북삼성을 지나 몽골을 지나 저 고비사막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건너 저 지중해 끝에 있는 터키까지. 그래서 우리는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뉴 실크로드 투르크 선교 벨트. 이거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띄워놓고 생각하면 쉬워. 실크로드란 말은 들어봤을 거라.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자. 그 실크로드의 길이 투르크, 돌골족, 몽골족 이전의 유목민을 돌골족, 투르크라고 해. 투르크. 이거를 투르크 벨트라고 그런다고. 투르크 벨트. 전 세계에서 이 투르크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는 그 민족의 문화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선교적으로 이어가는 일, 이걸 투르크 선교 벨트를 만들자. 그래서 뉴 실크로드 투르크 선교 벨트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고. 우린 몽골에도 터키에도 이미 선교사를 보냈고 우리는 곳곳에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곳은 중앙아시아 하나야. 거기에 캠프를 하나 만들면 이어지게 되어 있다. 왜?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언젠가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내게는 목회야.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존재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현역으로 사는 것을 넘어 영원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나섬의 교인들에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야. 나는 오늘 모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처럼 가고 싶습니다. 이게 내 꿈이라고 그랬잖아. 난 그렇게 살 거야. 난 우리 교인들하고 요새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버스 타고 길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김대훈 장로님 뭐 대형 버스 뭐 이것도 따고 뭐 제가 그랬는데 버스로 가는 게 이게 될까? 기차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차로 갈까? 제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섬의 교인들을 정말 모세처럼 행복하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꿈꾸는 내 목회고 나섬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참 제가 이야기하는 이 얘기들 저건 공상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공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 나섬이라고 하는 곳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본 경험을 해본 공동체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김영숙 교수를 초청하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이고, 나섬이 역파성 선교를 하는 것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적어도 나섬과 뉴라이프 선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길을 만들기 위하여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모세처럼 살다가 갑시다. 모세처럼 영원히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때요? 그렇게 살다가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참 복되게 살아노라고, 참 나는 의미 있게 살아노라고,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모세처럼 124를 살다가는 마지막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았던 삶, 그리고 그의 후손이 가야 할 길, 그리고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날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순종하기를 약속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섬 사람들도 모세처럼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섬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섬과 나섬 공동체와 나섬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길을 닦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섬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죽는 날까지 모세처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